무지한 우리 죄 때문에, 나 같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놀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기리며,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의 첫날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삶을 다시 되새기며, 주님의 그 놀라우셨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각인하며 영생의 놀라운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료주일이라는 말씀 가운데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피차가 은혜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마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을 우리가 이게 종료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둘째 날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안젤라 에올 헌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안젤라 에올 헌트라는 사람이 새 나무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게 밀리엄셀러입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든 자녀들이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새 나무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새 나무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여정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째 나무의 어떤 우리가 꿈이 되어지는데, 이 첫째 나무는 뭐냐면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담는 화려한 어떤 상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가 금은보화를 담는 상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꾼이 도끼에 찢겨 나간 뒤 조각가가 아닌 투박한 목수의 손에 맡겨져 짐승의 모기통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구유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어떤 실망된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아기가 그 구유에 뉘어지자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검은 보화를 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렇게 상자보다도 우주의 법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런 어떤 구유가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게 되십니다. 두 번째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가졌나라고 이야기하면, 웅장한 돛을 달고 강력한 왕을 태워가지고 여러분 대양을 누비는 위험 있는 그런 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나 크고 위대한 배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졌습니까? 크다란 전함이 아닌 작은 고깃배가 되어졌는데, 이 고깃배로 말미암아 비릿한 어떤 생선 냄새가 이 고깃배를 늘 이렇게 채워져서 늘 냄새 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릿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전이 있습니다. 풍랑을 꾸짖다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세상의 군주보다 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있음을 알았을 때, 이 또한 놀라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무도 있었는데, 이 세 번째 나무도 너무나 귀한 어떤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높이 자라나서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내 나무만 보면 모든 사람의 지표가 되기를 원하는 우뚝 솟은 그런 어떤 나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벼락을 맞듯 어느 한 사람에게 베어져서 어두운 어떤 창고에 나무 토막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흉측한 여러분 사형틀,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데에 사용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어떻게 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 어떤 달리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십자가의 이 나무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어주는 너무나 위대한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십자가의 형태의 사랑을 베푸는 상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크기를 원합니다. 잘나기를 원합니다. 큰 배가 되기를 원하고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도 우뚝 솟은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종료주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종료주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베다니에 들러서 이제 죽은 어떤 나사렛을 살리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이 종료주일, 이게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한 줄 요약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첫째 어떤 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의 진정한 삶의 어떤 의미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나무의 꿈이었던 이 십자가, 우리 어떤 구원의 십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생을 여러분 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에는 십자가는 과연 뭔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를 불러 고통에 있는 곳에 은혜를, 죽음에 있는 곳에 부활을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 바를트는 십자가는 신적인 어떤 교환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환일까요? 십자가는 신비로운 교환의 기적의 자리이다. 십자가는 장롱 속에서의 면허증이 아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어떤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칼 바를트는 이 십자가의 어떤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고, 심판과 진노를 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고,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자로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5분을 넘어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주게 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종료주일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종료절의 첫째 메시지는 바로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제자들은 뭐를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이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좀 침울하면서도 좀 엄숙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따라 가지고 이 두 제자가 저게 나귀 주인에 가가지고 저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따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라 했습니다.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는데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했던 말씀과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 결국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어떤 나귀 새끼를 타는 어떤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종료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속에 내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베이컨은 순종은 과연 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고 하면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돌담을 뛰어넘습니까? 내가 키가 얼만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주고 그 능력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넘게 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시기가 돌입되어졌습니다. 국민은 지도자 역량이나 말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사원들은 회사의 회장, 사장에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에게 아내들과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 그것이 행복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되어집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해서 선생님이 들고 여러분 선생님의 땀을 때리는 그 학생이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사도의 어떤 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적 목회자들 말을 순종할 때 큰 발전과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은 분열이 어떤 역사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성경 안에서 그러면 이 순종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3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끼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목소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조들 말과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산정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정서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명기, 잠언, 레위기,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가 명령하셨던 성령의 순종이라는 어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굳이 그렇게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되십니다. 순종을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십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마음과 삶의 눈을 어둡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보면 21장 보면 무질서가 되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곳에서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에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집니다. 잠언서 13장에는 파멸입니다. 불순종의 끝은 결국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어떤 파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사함과 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여러분 얻은 어떤 평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욕심과 시기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의나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사함과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성령의 은혜가 끝났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속에 집권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실제적인 예화가 있더라고요. YWAM 예수전도단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마크인데요. 이 예수전도단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 훈련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수전도단에서는 뭐냐라고 하면 깊은 어떤 시간, 기도의 어떤 시간을 많이 두게 되십니다. 한 젊은 이제 선교사 어떤 후배성이 또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어떤 음성이 듣게 오기 시작되집니다. 그 어떤 음성이냐 나가면 이웃집에 벨을 눌러서 500원을 빌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요사이 500원짜리 없지 않습니까? 500원짜리가 뭡니까? 그 만원, 5만원, 1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웃집에 벨을 눌러서 어떻게 500원을 빌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를 또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벨을 눌러서 500원을 빌려오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재차 할 때 이거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다 싶어, 성령님 뜻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웃집에 벨을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500원이 필요한데 이 500원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벨을 눌렀던 그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저에게 누구든지 내게 500원을 좀 빌려달라고 내게 좀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십시오. 누가 내게 500원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누구든지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이 500원을 빌려달라고 좀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선교사가 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500원을 요사이 어떻게 500원을 빌립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옆집에 배를 누른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선교사에게 이 어떤 일도 가운데 속에 내가 순종하겠느냐는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는 큰 벳박에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서 그게 나귀 새끼를 여러분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제자들이 순종하는가? 그리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어떻게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너가 순종하라. 고난주간에 첫 출발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두 번째가 종료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과연 뭔가 헌신의 자세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33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그때 당시 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소형 트럭입니다.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짐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들이 많고 여러분 뭐 트랙터도 있고 뭐 이렇게 소형 트럭도 있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어떤 역사 가운데 속에서 나귀 새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소형 트럭이었어요. 제가 전체적인 어떤 구전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때 나귀는 지금의 어떤 가치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 지금은 나귀는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었지만 그때 나귀를 사길 때는 100데나리 원을 줬습니다. 100데나리 원이니까 여러분 그 얼마 가치 잘 모르는데 그때 나귀 새끼는 10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그 이렇게 되죠. 1000만. 여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또 오라니 나귀 새끼가 이 1000만 원짜리였던 것을 보게 되지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대학은 우골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초원에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소를 키워가지고요. 여러분 그 소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갔습니다. 저희 집에도 할 때 형님이 갈 때 처음 할 때 소 팔고 그 다음 날에 논 7마지 팔고 그래도 뭐 잘 못 사대 뭐. 큰 논 팔고 여러분 소 팔고 이래가 그때 공부가 그래 쉽겠어요. 어디 뭐 직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SK텔레콤 뭐 KT 여러분 LG텔레콤도 없었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 옆집에 대림 건설 다니는 서윤영이라는 그 제 친구가 아버지가 대림 건설 다니더라고요. 나는 대림 건설이 그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 직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 대지는 소형 자동차를 그것이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내주는 이런 어떤 헌신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한국의 어떤 선교 역사 가운데 속에 1893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여러분 제임스 케일이 등장합니다. 이 제임스 케일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모삼열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가면 서울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연동교회의 어떤 역사 가운데 속에 참 순정했던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국민일보에 한 실려져 있는데 여기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 연동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이 갓파치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갓파치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연동교회 주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양반과 상놈이 함께 드리는 평준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제임스 케인 목사님이 이 연동교회를 쓰면서 누구든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상을 심어주기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이 케일이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했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러분 이 연동교회 가운데 속에서 한 권사님이 어떤 권사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남편이 빨리 돌아가고 난 뒤에 남대문 시장사에서 생선사에서 그리고 여러분 첫 생선을 팔러 갈 때는 꼭 연동교회에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연동교회 드릴 때 새벽기도 때 옆에서 여러분 비린내 나가서 사람들이 앉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팔려고 하니까요. 우리 옛날에 성도들의 삶이요, 그 생선 팔러 가기 전에 잠깐 새벽기도를 드렸다가 이 생선을 파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립니까? 남편은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이 남대문 시장에 이 생선을 팔리는데 이게 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되었던 것을 가지고 자기 생전에 현찰 10억을 어떤 헌금을 또 하고 나고 난 거예요. 또 이 자녀들이 학교 길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남은 모든 재산들을 다, 부동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동산 20여 넘는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 연동교회, 사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되겠다. 연동교회 비전센터를 다 짓게 되지는 바로 이 권사님, 이 선내 권사님이 딱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엔요, 그 빌라 단판간에 떡 살면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도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빨리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멍 뚫리지 않는 양발을, 좋은 양발을 신는데, 여러분 늦게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양발 한쪽은 여러분 시커멓고 한쪽은 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짝지가 여러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양발 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야 여러분 양발에 정확한 어떤 양발의 색깔 바른 거를 신게 다녔던 거예요. 양발을요 한 번 버린 적 없고 그거를 꿈에 신어가지고 이렇게 되진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얼마 전에 2022년 전에 2002년에 마지막에 어떤 죽음 임박한 가운데 속에 담임 목사님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 목사님 제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드렸습니까? 물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그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동교회가 저렇게 되어졌던 것을 신분을 타파하고 한 분이 마지막 빌라에 살면서 모든 것을 드려서 그 교회가 우뚝 서지는 이런 놀라운 어떤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대구 제2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대구 제2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니까 제임스 아담스가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최초의 이제 대구 제1교회를 세워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2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제2교회는 뭐냐 하면 우리가 3.1 운동 때 그때 당시 때 그 동산의료원 앞에 그 무슨 시장입니까? 서문시장이 열리는 그날 3.1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옥거를 치렀던 것이 제2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신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하면서 장로님들이 큰 무더운 혹하래 참 더운 어떤 날씨에 폭염의 날씨에 헌신했던,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 되게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참 수고와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합니다. 믿어주고 입을 딱 다물면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교회는요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주는 대로 자식을 떡 낳아놓고 뭐 한다고 이니 거짓말했지 자꾸 이야기하면 아이가 다른 길로 갑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용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얻을 때 보면 늘 참고서 산다 했습니다. 참고서 산다 해놓고 참고서 안 사고 그것과 용돈하고. 왜? 그때는 용돈이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참 힘들었지만 그때 부모는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신뢰하고
그 헌신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두 제자를 믿어주고, 여러분 그 마귀 새끼도 주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의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진심으로 찬양한 자세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제자들 37절로 제자의 온 무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는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교육을 일으키면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울산 시민교회에 갔는데 그 이종관 목사님인데, 이종관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있다가 오셨어요. 저도 이제 순복음 있다가 이제 왔다 보니까, 여러분 순복음 있다 보니까 크게 막 귀신 들린 사람, 크게 선생님 중에 생물학과 선생님 중에 그 수업을 한참 잘하다가 막 유행가를 불러가지고 그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울산 시민교회 다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는 이제 축사 사역을 저는 담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축사 사역 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마귀가 언제 나가냐 하면 새벽 한 3시 12분에 나가더라고 보니까. 새벽 3시 12분까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찬양하다 보니까 새벽 한 3시 넘어가면 막 탁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귀가 찬양하면 새벽 한 3시 한 12분 정도 되면 여러분 마귀가 이게 떠나가게 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마귀를 쫓는 방법은 여러분 이 찬양밖에 없다는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작사하셨던 토마스 헤이스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헤이스팅스라는 분은,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난 후에 이분이 600수의 어떤 이상의 찬송을 지었고 찬송 가사와 천곡 이상의 어떤 찬송가를 딱 썼습니다. 이 토마스 헤이스팅스가 썼던 여러분 이 찬송가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빛나고 높은 보좌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혹 가다가 노래가 돌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너무 은혜로운 어떤 찬송가를 부르고 제졌고 자기 어떤 인생에,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평생 소원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속에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찬송하다 보면 낙심에 물러가고, 찬송하다 보면 내 마음의 불안에 물러가고, 찬송하다 보면 내가 담담했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료의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가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자. 두 번째는 헌신하는 자세를 배우자. 세 번째는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세가 바로 고난주간의 첫날에 주시는 이 메시지, 이제 내일 새벽에는 고난주간 둘째 날에 주는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자세를 배우자. 여러분, 우린 땅 가운데 속에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어떤 하나의 선교사들이 헌신된 여러분 그 모습들, 헌신된 은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이 조선을 더 사랑했던 캔드릭 같은 내 청교였던 생명이 있다면 다 이 대한민국에 뿌리겠다라고 했던 그 소중했던 그 선교사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된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묻고 있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원심마귀가 떠나고 내가 힘있고 담담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료주일날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